성령이 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는가를 알아봤다라는 거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뜨겁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뜨겁게 사모를 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또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뜨겁게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직분이 집사든 성도든 목사님이든 그 장로님이든 이렇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뜨겁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미래의 일은 하나님만 하세요. 그래서 주관하시면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든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기도 훈련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를 다른 사람들 하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 훈련이 될 때까지는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막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이제 부르짖는 게 그렇잖아요. 부르짖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 간절하게. 그냥 부르짖는 건 그냥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가 막 힘을 주고 소리를 높여 지르다 보면은 막 이 창자가 땡기는 거예요. 창자가 막. 그러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그리고 은사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달라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물질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을,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죠?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라는 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심령에 묶임이 있기 때문에, 그죠? 눌림이 있기 때문에, 잡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고 내가 기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냐면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받으면 그러한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빛이 하나도 없고 깜깜한 상태에는 한 발짝을 가도 땅 떨어질까봐 위험한 칼이나 이런 걸 밟을까봐 더듬더듬 하면서 걷잖아요. 근데 불이 확 켜져 봐요. 그러면 그냥 막 걸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고, 그러한 일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죠. 은사를 달라고 사모하라는 거죠. 사모. 그죠?
그래서 점잖고 냉정하고 점잖은 태도가 아니라 몸부림치는 모습, 예? 힘쓰고 애쓰면서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훈련이 될 때까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묵상 기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그 초창기 때에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 막 10분씩 20분씩 1시간씩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영이 열리고 마음이 심령이 열리고 그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죠?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그만 의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은사 집회를 한다든지, 그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그런 의심, 그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의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 그냥 거기에 있기도 싫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의심이나, 조그만 의심이나 거리낌이라도 내 마음 속에 남아있으면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아주 섬세하고 민감하다는 거죠. 민감해요. 우리의 이 심령 폐부까지도 다 성령께서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그죠?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민감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요소를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런 일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의 민감한 반응이 바로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 심령이 영적으로 이제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데, 그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이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열어지질 않아.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장애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그죠? 그래야지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을 두드린다 이거예요. 너 마음의 심령의 문을 두드려놓으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그 준비가 된 심령은 말씀을 막 90% 100%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심령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을 선포를 해도 다 그것이 그냥 다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 심겨져야 되는데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현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죠? 이 말씀은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뜻이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도 대접을 해야 돼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좋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접을 하라는 거죠. 응?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그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나를 깨우치시고 회개를 시키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죠? 이렇게 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나의 생각이 세상에 있어, 돈에 있어, 그죠? 나의 어떤 출세에 있어.
그러면은 그 생각을 자꾸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대접을 하라 이거예요. 대접을. 응?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싶으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분을 응?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영적인 그러한 눌림, 그리고 그 자유함 있게 살고 싶잖아요. 자유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심령의 자유함.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분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존중해 드리라 이거예요. 존중해 드리면서 대접해 드리면서 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분에게도 그렇게 해 드리라는 거죠. 특별히 나를 성전 삼고, 그죠?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고 내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그죠? 계시는 성령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모든 사랑도 관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아주 그냥 쏙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날부터 사랑이 싹 튼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갖는 거잖아. 관심. 저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그죠? 저분은 또 삶에서 어떤 취미를 가장 좋아하나?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좋아하나? 그거를 우리가 항시 생각하잖아요. 그죠? 눈을 뜨든지 계속 생각이 어른어른 하면서 내 눈에서 어른어른 하면서 자꾸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사랑에 성공하는 경우는 뭐냐면 어느 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하나씩 해.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또 선물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럴 때 사랑의 결실이 맺어서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그런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성령님이 뭘 가장 원하시는지, 어떤 뜻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인도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뜻을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성령 인도받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나의 어떤 계획이 있어. 나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 육신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좋겠어.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듣고 흘려버려. 그리고 이건 내 뜻하고 안 맞는단 말이야. 내 계획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무시를 하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헛된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날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그죠?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맞춰 나가면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지각이 둔해지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지각이 둔해지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육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떠한 그 헛된, 그죠?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사모해야 돼.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해야지 소멸되게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배터리로 말하면 우리가 배터리를 다 방전시키는 역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을 해야 돼. 결심.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먼저 결심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죠?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짐을. 그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포기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 그래서 그런 자에게 나타나고 성령이 기름 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진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영에 부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그죠? 결과와 심판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살겠다고, 그죠?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의 비밀을 깨닫고 행복하게, 그죠? 이웃을 살리면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시작은 거창하게 했어요. 이제부터 나의 죄된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생각을 다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답게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복된 삶을 살리라 다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다시 육으로 돌아간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깨달을 게 많고 나의 삶하고는 삶과는 전혀 안 맞는다. 이러면서 그냥 다시, 그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육으로 마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면, 영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멸망의 길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육으로 마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갈라디아 3장 3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시작은 거창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죠? 빛의 자녀답게 살으려고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육신의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 6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여러분들이 얻으면 지옥의 형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으로 심느냐? 내가 살아가지만 돈도 벌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활동도 해야 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말씀을 그래서 꾸준히 읽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고 또 설교 들은 것과 그 말씀을 잘 계속 깨달은 것을 내 그 심령에 그 신비에 채워야 된다는 거죠. 가득 채워야 돼. 차곡차곡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진리에 대해서 헷갈리는 질문을 이 세상에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어떤 한쪽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쏙 빼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 진리를 전체적으로다가 잘 깨닫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헤매는 사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은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뜨겁게. 그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남과 그죠?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잠깐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죠? 이루려고 하는 그 헛된 욕망을 나이가 계속 들어감에도, 그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나의 뜻을 접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것까지 이래야 돼. 생각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을 해야 돼. 결심. 그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임하신다는 그러한 진리를 굳게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잖아요. 인도하시고. 좀 전에 제가 예화를 들은 것처럼 우리를 24시간, 그죠? 365일 인도하시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죠? 그분의 인도 따라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